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잘 들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돌이킨 후에, 이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준비 뭐예요? 준비한 게 아니라 각오했다는 말이죠. 죽어도 좋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조차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 그룹 멤버 3명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 선임제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4개월, 6주, 12주 혹은 13주, 1년, 길게는 2년 그렇게 하지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거 2년 해봐야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것은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친히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속절없이 그날 밤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가 맥없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기사라 할지라도 초입기에 몰리게 되면 아마추어도 실수하지 않을 수를 놓을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볼을 잘 던지는 투수라 할지라도 방어율이 5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아무리 홈런 왕이라 할지라도 타율이 3할대를 넘어가는 타율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10개 공이 날라오면 3개를 못 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7개는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홈런 왕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 치지만 수도 없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떠나 제멋대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올곧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마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강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남성들은 강한 남성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남자는 강해야 돼, 사내는 울면 안 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하지도 못하면서도 강한 척 품잡고 살도록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미인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강한 남자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 남자 있겠어요? 예? 여자들은 다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겠지만 그런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시집가기를 아예 포기하세요. 그런데도 많은 남자들이 힘도 없으면서도 힘있게 보이려고 힘있는 척, 강한 척, 공연히 큰 소리 치고 뻥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폭력, 가정폭력들이 바로 이런 강한 남성 파워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오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여자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성들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남성들만 따라하십시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피조물이다. 동의하세요? 목소리가 약해요. 동의 안 하시면 뭐 관두세요. 그렇게 사세요, 강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상 누구보다도 강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빌라도도 헤롯도 사단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앞에서는 아마 큰 소리를 못 냈을 것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놓고 그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쥐고 있던 빌라도 앞에서도 조금도 비굴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오늘 심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셨습니까? 사내는 울지 않는다 말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용기가 뭘까요? 진정한 참된 용기는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것이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남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만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만용이었습니다. 만용이 감당할지도 모르면서. 참된 용기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며 과감하게 그것을 고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남성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속으로는 힘들어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 하십니까? 왜 허세를 부리십니까? 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솔직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나 힘들어.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 인생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팔을 주님의 도우심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기회만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알량한 의지, 자신의 알량한 믿음, 그걸 믿었던 만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만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하는 오기가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정직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하며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길지만 그래서 조금만 줄여서 핵심만 몇 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하나님, 내 죄를 없애 주소서. 내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내 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 항상 내 앞에 어른거립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무슨 벌을 내리신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내게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다 옳습니다. 이 몸은 죄 중에서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정화수를 뿌려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 몸이 깨끗하여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 내 속에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저는 시편에 다윗의 이 기도를 읽다가 보면 찬송가 349장이 늘 묵상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사순절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넘어가실랍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 가십시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정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그렇게 욕하면서 부인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여기에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해도 사랑하고요, 배신할 줄 뻔히 알아도 사랑하고요, 버리고 혼자 도망가도 사랑하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날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뭘 기도하셨을까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예,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아버지께서 매 순간 자기에게 힘 주실 거 모르실 리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꼭두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덤벙덤벙 하면서 밤낮 실수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성숙하기를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밤새도록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딱 한 문장이 나오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계속해서 밤새도록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기도는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지막 기도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신의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줄 알았던, 정말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제일 사랑 많이 받았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바로 평소에 가까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써놓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몇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과 싸워 이기도록 위해서 기도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당신을 알게 되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이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바로 2000년을 흘러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주의 깊게 한번 가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 성질 급한 뱃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초대교회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성격이 좋아서 지도력이 뛰어나서 수치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첫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베드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2000년을 지나오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것을 묵상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조차도 모르며 다만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천사를 동원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나약한 나 자신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세상의 세파와 역경들, 다가오는 이 시련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깜빡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밖을 봐도 그렇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확실합니까?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다 확실합니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종이 한 장만 눈앞에 가려도 앞을 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과연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하나라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시작했지만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철학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철학이 해답을 주십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근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네가 수백 번 돌을 닦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사야 40장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잠언 3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뜻이에요?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이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삶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너 실수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넌 다시는 내 눈앞에 오지 마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이킨 후에, 돌이키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도 돌아오기만 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돌아온 후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도와라 하는 거예요. 너도 실수했지 않니? 그러니까 실수한 형제들 도와라는 거예요. 너도 넘어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픔을 네가 알 거 아니야. 넘어지는 사람들 도와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간곡한 주님의 명령이자 또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돌아서게 된 것,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실력이나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눈물 뿌리시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올 만큼의 그 피땀 흘린 중보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돌아올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나는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돌아온 후로 주님을 배신하고 멀리 세상으로 나아간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형제여, 나도 그날 밤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던 그 밤에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소약했지만 사실 그 밤에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주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형제요, 그냥 돌아와도 돼. 주님은 당신을 맞아주실,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주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 형제요, 나도 참 예수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던 사람이었다고. 오죽하면 나보고 주님께서 한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겠어.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어. 주님은 당신도 그렇게 세워 쓰시기를 원하시오. 돌아만 와. 오늘 본문에 굳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 강하게 하다, 굳게 세우다,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뿌리 원어는 이스테미라고 하는데 스탠드, 서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의역하면 곁에 서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자기도 사랑받았으니 남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가르침을 받았으니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남을 일으켜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받았으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일으킴을 받았으면서도 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연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저는 그 설교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주위에 외롭게 슬퍼하는 이가 있습니까? 옆에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까? 혹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없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도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었던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나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사실은 그 교회 담임교육자였습니다. 담임교육자가 어떻게 나가야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동안 다른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새벽기도 늘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 4시 반인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등을 두들기면서 깨우시면서, 이놈의 자식아, 교육자하고 싸워갖고 네가 이길래? 나가란다고 네가 나가? 올래 안 올래? 한 2시간 두들겨 맞다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전도사님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가서 신앙생활. 나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런 장로님들의, 호되게 꾸짖는 장로님들의 기도와 꾸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빚졌어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에 빚을 졌어요. 빚 갚으셔야 돼요.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남을 굳게 해야 돼요. 인기 절정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어릴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습니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교회를 끊었던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남은 생애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재물을 다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전속 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발 늦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먼저 계약을 끝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제 목소리와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서약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며 작곡가였던 쉐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가 암송하고 들려주시던 성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그 찬송가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부를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는 찬송입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부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부르는지 귀한 것은 없네 부르는지 아주 잘 듣겠습니다. 번역 잘못됐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세상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국어학적으로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것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물건하고 이렇게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찬송가 94장 부르실 때는 반드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불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은 전도 집회에서 이시아가 이 찬송을 자기가 작곡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며 온 군중이 감격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박수에 화답을 했던 이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박수와도 주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돈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삶 동안 참으로 나의 기도, 나의 섬긴,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굳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끈기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